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가 있어도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가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20대 청년이 두통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마 위쪽에 그 안에 5cm나 되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언제 그 못이 이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5cm나 되는 그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 5cm나 되는 못이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더 큰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술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몸 안에 있지만 빼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50대인 한 여인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자기 혈관 안에 1m나 되는 철사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이유는 전에 고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실수로 그 의료용 철사를 빼지 않고 그냥 봉합하고 봉합 수술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얇은 철사줄이 혈관에 완전히 늘어붙어서 그걸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혈관 속에 1m나 되는 철사줄을 그냥 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빼버리고 싶어도 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처럼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이 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끝이 뾰족한 얇은 가지나 아니면 가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육체의 괴로움 그리고 불구, 장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 육체에 자기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아주 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
그의 몸을 고통스럽게 한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바울을 척 봐도 그가 어떤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척 보고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처럼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척 보면 그 바울의 그 질병을 보고 어떤 병인지 알고 그를 업신여길 수도 있고 아예 상대하지도 않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중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었을까? 그 갈라디아서 4장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15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을 내게 뺏어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아마 아주 심한 안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한 병이 사도 바울을 몹시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에게도 빼내버릴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도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에 있는 가시를 가져가시라고 빼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이걸 빼주세요. 이걸 빼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며칠 걸렸는지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진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족하다고 하는 말, 이 말은 충분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NIV나 KJV 영어 성경을 보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넘쳐난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니, 넘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놀리시나요? 아니,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시든지, 그래야지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니, 넘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원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도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가시가 없겠어요? 어떤 분은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이, 떠나지 않는 질병이 평생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운이 가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빼내버릴 수 있으면 빼버리면 그만이지만 내가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가시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가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일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극심한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충청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이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뭄이 찾아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태풍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태풍이 그냥 한반도로 오다가 어떤 태풍은 서쪽으로 빠져서 중국으로 가고요, 어떤 태풍은 동쪽으로 빠져서 일본 쪽으로 갔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서 참 잘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태풍이 해롭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태풍이 엄청난 비를 몰고 오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한반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뭄이 든 겁니다. 태풍이 오히려 많은 유익을 줍니다. 고난이 오히려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된 다음에도요,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가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신유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든 사람 몸에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서요, 어떤 곳에서는 그런 바울을 보고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보다 교만할 가능성이 다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단순히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대적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대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가시가 있다면, 나보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돼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에 쌓여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낮춤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궁핍, 곤고, 그런 고난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낮아졌을 때, 그리고 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요, 옥문 밖에는 간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른 죄수들, 그리고 우리를 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일 때문에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말이죠, 바울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기 인천 부평에 가면 주한 장로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죠. 그 원로 목사인 나계밀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성이 아주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못하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원우회장을 뽑는데 사람들이 당신 나가라고 해서 나가긴 했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계밀 목사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그것을 이제 선거 구호로 삼아 줬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나가서 겸손하게 일하라.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말하길 나는 평생 재주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답니다. 그분이 이제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요. 이제 주한 장로교회 78년도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얼마 없지만 교인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말이죠. 이 자기 아들이 숫기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싶은데 자기 얼굴 보이면 설교 못할까 봐 몰래 들어와서 기둥 뒤에 숨어서 설교를 듣고 살짝 나가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라는 가운데 갑자기 이 나게밀 목사님이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점점 중해졌어요. 나중에 복수가 차오르고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는 소망 없습니다.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모님이 마지막 아이들 얼굴이나 보라고 아이들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철모르는 아이들이 두런두런 얘기하고 병실 가까이 오는 그 소리를 아이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발자국이 가까워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더 살게 해주세요. 저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 아이들 어떡합니까? 지금 저 때문에 막 예수를 믿게 된 내 부모님, 형제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부흥하기 시작한 우리 교인들, 새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수가 말이죠, 아래로 전부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나게밀 목사님이 처음에 간암 선고 받았을 때 그때는 기도 안 했을까요? 그때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는 너무 연약해져서 살 소망이 없을 때, 복수가 가득 차오르고 의사들도 살 소망이 없다고 사망을 선고했을 때, 연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나게밀 목사님이 철저히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정말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철저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시가 있어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에게도요,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겸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문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어린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키가 컸든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소년, 꼬맹이였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먼저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겸손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 강영우 박사를 아시죠? 강영우 박사는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시각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가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장애인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부시 대통령 때 부시 정부의 대통령 장애인 정책 보좌관이 됐습니다. 당시로 지금은 그보다 더 고위직이 있지만 당시는 한국계 한국 사람으로 미 정부의 최고 관리에 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강영우 박사에게 시각장애가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나중에 박사는 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 정부의 고위직인 대통령 정책 보좌관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는, 그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시각장애를 가진 것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글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셔서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가시가 떠나지 않고 있다고요? 그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가시가 있어도 넘치는 은혜라고 잡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꿔서 가시가 있어야 넘치는 은혜, 그렇게 바꾸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가시가 있어야 겸손해지고요, 우리가 연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은 넘치는 은혜, 최고의 감사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넘치는 은혜, 최고의 감사.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가시들이 너무 많았고요, 여전히 그 가시가 우리 육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칩니다. 가시가 있어도 은혜가 넘치고요,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가시가 있어도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가시 때문에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시가 있어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시 때문에 겸손해졌고, 약할 때 강함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